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를 일컬어서 일명 전쟁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역사의 그 구비구비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일컫는 가장 큰 이유, 전쟁 이후의 역사, 승자에 의해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전쟁에서 이겼는가에 따라서 역사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승자는 모든 것을 가져가는 반면에 패자는 모든 걸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메가더 장군은 승리에는 대체물이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승리는 승리일 뿐, 이 승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승부의 세계는 아주 냉정합니다. 이기면 모든 걸 누리지만 패하면 모든 걸 빼앗기기 때문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4월이면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두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렇게 보면 전쟁과 같습니다.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또 사업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병마도 또는 가난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병마와 싸운다, 가난과 싸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는데 바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 피할 수도 없지만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우리는 영적 전리품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부귀영화를 많이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전리품을 취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도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있는데,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도대체 이긴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사탄이 취했던 방법,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사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너무나도 자주 쓰는 방법,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덫을 놓고 미끼를 덥석 물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를 짓게 하는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 욕심을 자극하면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연히 보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그만 그 순간 다윗의 그 속에서 음욕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로 들릴라의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다곤의 신당에서 제주를 부리는 너무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누구나 이 육체의 본성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는 게 전쟁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 있는데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를 짓게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받게도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그것도 사탄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역사 이래로 그만큼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가 하나님을 그만큼 잘 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공식과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할수록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페달을 우리가 천천히 밟으면 자전거는 천천히 달리기 마련이고 그만큼 바람의 저항도 우리는 적게 받을 겁니다. 하지만 페달을 우리가 세게 돌리면 돌릴수록 그만큼 바람의 저항도 우리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물리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죄의 유혹도 그렇고 고난도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것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굳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겪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상 이 전쟁 피할 수 없어요. 물론 이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또 우리는 욥처럼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리품, 복을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각 교회들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7 교회 모두에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단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한 전쟁 치러야 합니다. 아울러서 개인의 위생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생소한 이 단어까지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일을 통하여 사탄이 한국의 교회들을, 이 땅의 교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 배후에 어떤 사탄의 숨은 역사가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싸워 이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에서의 후손 아말렉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한눈에 보기에도 이 전쟁은 아말렉의 승리가 예상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모세는요,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제단을 쌓게 되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와 여러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마실 물이 너무 써서 그 물을 마시지 못했고 또 그 물 때문에 병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시죠. 그 물을 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반드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는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삶이, 인생이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쟁에 관심이 많으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은 어쩌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요. 월드컵이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큰 경기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들 녀석의 유치원 여러분 달리기와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수미 씨가 문화회관에 온다 할지라도 딸아이의 피아노 그 발표회와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그 어떤 전쟁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르는 이 전쟁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데 이때 사용하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죠. 하나님은 그 어떤 싸움의 현장이든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싸움의 현장에 직접 나서야 하고 직접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과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을 대신 우리가 싸우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병마와 직접 다퉈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까? 손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앤디 앤드루스가 지은 폰더시의 위대한 결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이 책에서 지난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 이를테면 윈스턴 처칠, 링컨 또는 잔다르크, 또 구약시대 다윗왕, 또 땅콩왕, 조지 카버 등과 같은 7명의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위대한 역사상의 그 인물들을 통하여 이야기들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을 품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용기가 필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필요하다. 아니다, 자기 단련이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아까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론적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딱 한마디 합니다. 뭔가를 해라. 영어로 just do it now. 지금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아요.
용기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 희망을 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또 어디에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저것 고민하고 또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정원의 잡초를 뽑아주는 대가로 1달러를 지불할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뽑아내야 될 잡초가 있으면 뽑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뭔가를 하는 순간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 중요한 건 그들이 아말렉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이기든 지든 어떤 결과가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한 번은 전쟁을 하게 됐죠.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엄청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무서워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블레셋을,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그 나라의 왕 사울도 골리앗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울은요, 아주 훌륭한 장수였어요. 아주 기골이 장대한 훌륭한 장수였어요. 그런데도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그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리죠.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웠기 때문이에요.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던 것이고, 다윗은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숱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 싸움을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싸움의 현장에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떤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가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맞서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사용하시는 통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시작되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라면 그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싸움은 정작 여호수아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산에 올라갑니다.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산 위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죠. 승리의 통로를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요, 손을 내리면 그들이 싸움에서 패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직접 싸우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하지만 이 싸움의 승패는 싸우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기도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붙들고 기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전쟁터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요, 치열한 삶의 현장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다윗, 거인 골리앗과 직접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직접 싸우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주옥 같은 다윗의 기도로 엮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직접 싸움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싸움의 승패를 쥐고 있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싸움의 결정적인 통로, 기도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죠. 기도입니다. 그것도 모든 기도예요. 한마디로 기도가 만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지 않고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도 결과가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전쟁을 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날 아말렉과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나 쇠약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직접 칼을 들고 그 백성들 앞에서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살다 보면은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가장인데, 내가 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한 공동체의 리더인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저나 여러분이나 코로나와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직접 일선에 나가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날 아말렉과 싸우는 날, 아마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모세는요, 그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손을 든다는 건 항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아말렉을 향하여 손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던 겁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의 기도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리더십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전쟁의 지휘권을 맡겨놓고 자기는 지금 산으로 오르고 있는 이 모세의 심정,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급한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실로 실려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미인데 아비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기도, 어쩌면 모세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그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때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그런 힘조차 없어도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저런 물리적인 여건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 내 옆에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힘에 부쳐서 쓰러져도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광야도 힘든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복병까지 만났습니다. 이 복병 한 번도 상대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떤 무기를 취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복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리의 열쇠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역시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전쟁터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